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30도로 웃도는 폭염으로 가뭄으로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의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과 안식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에 보시면은 괴로움, 노동 또는 고통, 슬픔, 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 곧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고통당하는 일상으로 하나님 자신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이 고통을 해결하시겠다 하는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맥락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우리들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고통은 곧 우리들에게 위로로 하나님의 고통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가 4소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절에서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랬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는 너가 잉태하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세 번째 소절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네 번째 소절에서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소절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것이 한 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에게 임하는 이 고통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인데요, 잉태하는 수고가 무엇인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절에, 이 소절은 둘째와 셋째와 넷째의 고통, 즉 여자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고통을 종합하여서 이체 보네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산의 고통이요, 둘째와 셋째는 남편과의 사이에 생기는 고통인 겁니다. 이것은 여자의 죄벌로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더하리니 했습니다. 하르바나 아르베 똑같습니다. 크게 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단어가 같은데, 해산의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남편을 사모함이 질투로, 또 남편의 다스림이 노예로 가정의 평화가 망가진 결론이 뭐냐, 곧 하르바 아르베다, 이 말인 겁니다. 여자에게 임하는 고통인 겁니다. 여자의 이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자를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에서 고통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체보네크인데, 이차본의 어원이 야차부가 사용이 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고통이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했는데 이 근심하고가 야차부입니다.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근심하다 야차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이 근심이 뭐냐? 야차부다. 동생을 팔았는데 팔아넘긴 동생 앞에 형들이 서 있을 때에 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참 이것은 말입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마음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근심하다 할 때에 이 야차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했습니다. 주의 날이니 이 말인 겁니다.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은 주의 날에는 근심하는 것이 금해졌다 이 말인 겁니다. 야차부. 주일에 세상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서는 부정, 불평, 시기, 질투하는 것이 금해졌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랬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근심한다는 야차부가 뭡니까? 성일인데 성일에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하지 말도록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어 줘서 함께 즐기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일이다. 주의 날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날이라고 간단하게 어떤 날이냐? 느헤미야서 8장 10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근심이 없는 날이 성일이다. 곧 주의 날이다. 연장선상에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성일에, 안식일에 근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걱정, 근심하면 아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시편 56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이래 했는데 곡해하다는 것이 뭐냐면 야차부입니다. 그러면은 내 말에 근심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악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야차부입니다.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랬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랬습니다. 들어서 안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야차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근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랬습니다. 지금 출애굽 과정을 연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 중에 성신을 했습니다.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이랬습니다. 루하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성신은 여호와의 영을 말씀하신 것인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이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에서 아니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뭡니까? 홍수 심판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 뭡니까? 나함입니다. 한숨 쉬다 위로하다 이 말인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야차보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한탄한다는 뭡니까? 나함입니다. 한숨 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야차를 하셨는데 이 야차를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을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 원래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너는 네가 이거를 해라 했는데 그 기능과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니까 한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종속시켜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려고 누구만 남게 하십니까? 노아입니다. 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으므로 그 사람들을 이제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노아입니다. 만약에 노아도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1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터인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뭡니까? 방주입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가 뭔가 하면 한탄함이라는 나함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한다는 것이 니팔동사 나함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자면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에덴 동산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 이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것이 한탄하고 근심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여자만의 고통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고통을 주셨다면은 고통 주신 하나님 역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해서 야단을 칠 때 회초리로 매를 때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매 맞는 자가 고통스럽겠지만은 그 고통은 매 때리는 엄마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이 하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고통이다. 그러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자가 고통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통을 다시 위로해 주시는 어떠한 사건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노아 시대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 격동이 뭔가 하면 타바입니다. 끌고 조각을 낸다 이 말인 겁니다. 에덴 동산이나 노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후손의 후손까지도 고통의 연속인데 하와에게 임했던 이 고통이 여호와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와의 고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범죄함은 범법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도 고통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저것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왜 저것들이 저렇게 악을 행할까? 하나님이라고 범죄하는 그들에게만 심판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의 고통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내용인 겁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그랬습니다.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민하 아다마입니다. 하 아다마로부터 저주하심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를 저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 아다마로부터 저주하심으로 수고노이 그랬습니다. 2차보입니다. 이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나함입니다. 나함 조금 전에는 한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함이 안위함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함은 한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안위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그 토지로부터 우리 손의 고통과 우리 일로부터 우리를 안위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 아다마가 지금 인간들의 본질입니다. 본질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야차를 하실 때 만드실 때에 아파르 민하 아다마로 야차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민하 아다마를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안위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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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으로부터의 안위.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하다의 나함 동사와 뜻이 같습니다. 단어는 틀리지만 뜻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함이나 노아후의 위로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 바로 방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주는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 땅으로부터의 분리요 일과 수고로부터의 떠남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안식의 상징인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은 저주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이 저주의 고통으로부터의 마침이다 이 말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자기를 쉬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완성하셨다면은 나도 완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곧 나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안식일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 일요일 날 일하지 않는 것을 안식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안식이 곧 나의 안식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7째 날에 안식이 날인데 복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서 7째 날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완성하셨을 때에 곧 하나님의 안식이고 나의 안식이 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야차보입니다.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근심을 안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안위. 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면은요, 이게 코로나처럼 아주 무섭게 범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범법 행위가 나타나면은 그걸 미리 차단해야 될 텐데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은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범죄 행위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범죄 행위 이전에 본래 마음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범법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쁜 어떤 것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범법 행위가 연속상으로 이어져 가고 따라서 독버섯처럼 이웃에게 전파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법 행위하는 그것을 관과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련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제는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봐서 내가 얼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염려하고 걱정 끼치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 따지자면 불효 아니겠습니까? 불효. 효자로 바꾸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는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한 그 어떤 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쉐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범법 행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할 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야차보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 말인 겁니다. 형들은 지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다가 팔아버렸는데 이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살린 겁니다. 거기서 식량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부모와 그 형제들을 구원한 자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의 예표요 그림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제들의 범법 행위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근심의 해결사인 겁니다. 흉년으로부터의 해결사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의 해결사인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해결사 노릇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저주로부터의 해결사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내시고 준비하시고 해결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든지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육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범법행위하는 나를 감싸버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죄의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것과 상대적으로 사랑의 대물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법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 생활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 당하기 이전보다 더 안식 상태로 하나님이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범법 행위를 만약에 했다 한다면은 그 원인과 과정을 반드시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면은 내 고통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고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이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들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은 곧 우리들에게 위로로 하나님이 고통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